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이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 앞에 앉으셔서 늘 앞에 앉으셔서 말씀이 시작되면 그렇게 좋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치원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너가 주일마다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조시거들랑 깨워드려라. 그러면 내가 매주 5,000원씩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매주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표 한 나게 할머니를 깨워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더니 할머니가 조시는데 이 아들이 깨우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왜 할머니가 조시는데 깨워드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 깨우면 10,000원씩 주겠다고 했더니 여러분 10,000원이 5,000원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에게 있는 레위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으로 된 대제사장보다 예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에게 집중하면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정확하게 소개해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로마의 핍박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이러한 예수, 이러한 대제사장,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12가지로,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12가지로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동일한 제사장, 생명의 능력을 따라된 제사장,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 영원히 그 직분이 보장된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제사장,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제사장,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제사장,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제사장,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된 영원히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장에 들어왔죠. 이 8장에서는 5가지로 그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특징을 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2절에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대제사장,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사람들로 세워진 대제사장, 제사장보다 훨씬 높고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고 권면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세워졌던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선민 약속이라고 하는데 7절에 보면 첫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8절에 보면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언약에는 첫 언약, 옛 언약, 구약이 있었고 또 새로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첫 언약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너희들과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4절로 8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언약식을 거행해요. 모세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가 기록된 그 언약을 당일날 단을 쌓고 그리고 열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잡아서 그것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기가 되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일부만 상징적으로 태워드리고, 살코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 언약을 하는 자,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그것으로 함께 언약식을 기념하며 먹게 했어요. 이런 언약식에 매우 중요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제물의 피,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순서였어요. 모세가 소의 피를 이 양푼에 반은 담고 반은 제물 위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록된 십계명과 율법을 회중들, 백성들 앞에서 다 읽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 선포되어진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응답하죠. 그때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언약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장면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때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로 2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옛 언약을 세울 때 소의 피,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뿌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첫 언약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첫 언약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흠이라고 말한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받을 때 그 율법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약속을 하세요.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때 8절,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며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중간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이요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준행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세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15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저주의 이야기가 무려 68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언약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죠.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있지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안에 있어야만 했어요. 약속을 지켜야만 됐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그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두겠다는 거예요.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답은 바로 성령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네. 할렐루야. 소리가 조금 작으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구원케 하시는 분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함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지요. 괴로워합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스를 때 성령님이 괴로워하고 우리가 괴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돌아서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의 영혼도 함께 근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돌처럼 딱딱했던 우리 마음도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새 언약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언약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의로워지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뜻을 살피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앞에 그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성령님께서 역사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주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아주 좋은 지팡이 하나를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 지팡이는 흑단목으로 만들어졌고 손잡이에는 금으로 이렇게 씌워지고 거기에 이쁜 보석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지팡이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도둑이 망치로 두드려서 지팡이는 부러뜨리고 그 금을 빼가지고 그 모양이 다 망가지도록 그 표시가 안 나게 여기서 뺀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망치로 두드려서 다 구겼어요. 그리고 보석을 뺐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전당포에 가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한참 보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그 도둑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덩이에 스퍼전이라는 이름이 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치로 두드렸지만 그 새겨진 이름은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망치가 두드려지고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때로는 서글프고 아플 때도 있지만 여전히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변함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안에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만 보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힘을 빼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 그 인도하심 앞에 주여 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여, 우리 간절히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주여, 내 생각을 주장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미손을 붙드소서. 성령님 미손을 이끄소서. 할렐루야.
세상 풍파 환난 다가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여 믿음으로 예수, 주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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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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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마음 가운데 자신을 보니 부족하고 죄책감과 자기 스스로 비약 가운데 늘 넘어져 있는 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손가락질하며 뒤처졌다고 말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스스로 부족해서 비하하고 넘어져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위해 피를 흘렸노라, 그 새 언약을 나의 피로 세웠노라.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저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스스로 용기 없게 만들고 스스로 넘어져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성령님이 마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여, 늘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때로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 갇혀 스스로 비하하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땅만 바라보는 자들로 주님, 주여, 사단이 우리를 묶어 매지만 이 시간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허리를 펴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붙들려 믿음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성령이 경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늘 소망 가운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거짓 가운데 흔들고 스스로 비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아, 스스로 넘어져 할 수 없다고 땅을 쳐다보며 가슴만 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께 뒷걸음쳐 도망가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피, 새 언약, 그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약하고 더러운 것도 떠나갈지어다. 아프고 힘든 것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니 모든 영광 홀로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